네, 어제는 우리 단희 자매가 남자친구와 함께 목양실에 인사를 왔습니다. 네, 인사를 왔는데요. 담임 목사로서 인사를 받는 기분이 마치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긴장도 하면서도 내가 갑질을 해볼까 생각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냥 잘해줬습니다. 네, 아무튼 네, 결혼식이 4월에 진행이 되는데 4월 18일이잖아요. 네, 4월 18일인데 남자친구를 보니까 착하고 듬직하게 생겼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아이를 잘 낚아온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가정 가운데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마침 오늘 본문이 가나 혼인잔치 본문이라서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 동의 없이 다니의 결혼식을 제가 미리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4월 18일 낮 12시 30분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한참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원이가 사랑하는 누나를 시집 보낼 수 없다며 눈물을 줄줄 흘리며 그 어느 때보다 슬픈 기타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년부에서 우리 전우교회 청년부에서 율동을 하며 특성을 부릅니다. 맨 앞에 앉으신 혼주석에 계신 최승재 집사님이 아빠 미소를 지으며 흐뭇하게 웃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때 누군가 달려와서 옆에 계신 권영훈 권사님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정보가 빠른 권영선 권사님입니다. 그 귓속말을 듣자 순간 권영훈 권사님과 최승재 집사님은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십니다. 창백해지십니다. 그 귓속말이 뭐였냐면 오늘 갑자기 식중독 사태가 벌어져서 우리가 예약한 예식장 7층의 뷔페가 전면 취소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귓속말이 너무 커서 전부 다 들렸습니다.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율동하고 있던 동현이는 더 이상 율동을 하지 않습니다. 찬종이도 의욕을 잃었습니다. 유나는 늦어서 택시 타고 오다가 다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윤지는 그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원래부터 잘 우는 거니까 다 괜찮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가만히 있던 박용산 목사님이 결혼식 순서지를 찢어버리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화내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위기의 순간 장로님이 나섭니다. 장로님이 용기 있는 믿음으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예식장에 오는 것은 결혼식을 보러 오는 것도 맞지만 먹으러 오는 것인데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합치며 식중독이 발생한 7층이 아닌 3층 식당으로 내려가서 매니저들과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단판을 짓습니다. 그 사이 뒤늦게 달려온 결혼식장 사장이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3층 식당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고 사죄의 의미로 결혼식 예식 비용도 절반만 받기로 하고 장로님이 합의를 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종결이 됩니다. 이에 결혼식이 다 마치기 전에 이 좋은 소식이 들리자 혼주석에 계신 최승재 집사님은 다시금 아빠 미소를 짓게 되었고 동현이도 다시 율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위한 상상이고요. 실제 상황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제 결혼식은 아무런 이슈 없이 잘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우리 설교를 위해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한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습니다. 또한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깊이 관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까지 초대를 받은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 결혼하고 있는 이 혼주 측이 예수님과 보통 친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결혼식은 보통 7일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때 뭐냐면 잔치의 기쁨이 아주 절정에 다다를 그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다 소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체면 문화거든요. 체면 문화. 혼인잔치에 진행하는 것은 단순히 가족의 잔치가 아닌 마을 전체의 잔치이며 그리고 신랑의 능력을 점검하는 무대이며 가족의 명예가 달린 아주 중요한 잔치입니다. 근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또 포도주는 단순히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그런 의미가 담긴
음료인데요. 7일간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결혼하는 이 가정의 기쁨, 은혜, 축복이 상실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행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소문이 퍼지기 전에 마리아가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는데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바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 오늘 본문 죄송합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핍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핍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고요. 우리에게 부족함과 결핍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핍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마리아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문제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그 문제를 아뢰고 이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 그때서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누구의 결혼식일까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있어서 그 포도주를 책임지는 것은 신랑의 가족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여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의 결혼식일까요? 이 마리아가 나서면 마리아의 그 가족들인가?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결혼일까? 동생 중에 누구의 결혼일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살이 되도록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노총각입니다. 당대에는 굉장한 걱정거리입니다. 명절이 되면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은 온 이 가족들에게 너 언제 결혼하냐 뭐 또 이렇게 또 잔소리를 또 듣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으니까 나이가 장성했으니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는 것을 보니 혹시 예수님의 동생 중에 누군가 결혼을 했을까 싶었는데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누구의 결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설명을 안 한단 말이죠. 이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결혼인지 설명을 안 하는 것은 어느 누구의 결혼식이 될 수 있고 어느 누구의 삶의 정황이 될 수 있는 그 모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결혼식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메시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적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 그 의도, 요거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표적이 뭐냐면 기적과 차이가 있는데 표적은 뭐냐면 많은 기적들 중에 표적을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표적이 6가지가 나오는데 표적은
기적 중에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기적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잔치 가운데 참여하셨는데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이제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고 자라나실 때도 보통 아이로 자란 것이 아니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란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와 가까운 친족에서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으니까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가까이 계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하고 효성 많은 예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 마리아를 어머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 예전처럼 잘해줄 것을 기대하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요청에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시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호칭으로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하여서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교 사회 문화권 안에서 우리에게는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태연이가 판정 집사님이 갑자기 교회 오는 순간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니까 집사님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되게 어색하고 충격적인데 여자여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여자여 이렇게 나가는 거죠. 굉장히 무례한 호칭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여자여라는 호칭은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거든요. 귀나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성에 대한 존칭 표현이고 황제가 황후에게 쓰는 존경의 어떤 이 언어가 바로 귀나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신부에게 쓰는 애칭이 바로 귀나이입니다. 안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안 좋은 표현은 아닌데 어머니에게 부르기에는 어색하고 이상한 단어이잖아요. 네, 이상합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제 가족 공동체가 많은데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집에 가서 갑자기 화요일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권사님,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신앙인으로서 왜 내 위치를 명확히 깨닫고 선을 잘 지키라는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여자여, 귀나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하셨냐면 예수님은 예전과 지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리아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갔던 시기를 보냈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는 공생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중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자여라고 하며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마리아에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거절 의사를 밝히십니다. 마리아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지금 나에게 요청하고 있지만 이제 어머니로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그리고 이 메시아를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나에게 요청하면 좋겠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밝히십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선언이긴 하지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남아있는 순간 마리아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리아도 그 어떤 존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어떤 신앙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도로 서야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거절하시냐면 관심 없다고 선을 그으십니다.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관심 없다라고 선을 긋는데요. 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제 선을 긋는데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선을 긋는데 이게 이 헬라어로 쓰이긴 하였지만 히브리어 일반적인 어떤 관용어로서 이게 나에게 무엇이고 당신에게 무엇이고 나랑 당신에게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이 이제 흔히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I don't care 이렇게 이 뭐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남의 혼인 잔치인데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 관여하지 마세요. 나랑 상관없고 당신과도 상관없고 그러니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요청이나 혈연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겠다라고 선포하시고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여러분, 마치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그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개 취급하듯이 굉장히 차가운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셨지만 그 안에 숨겨진 왜 우리 주님이 수르보니게 그 여인을 미워하고 개 취급을 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을 잘 찾으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따뜻한 진짜 의도를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알고 주 앞에 요청한 것처럼 지금 마리아도 당신에게 선을 명확하게 긋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선을 긋고 차갑게 대우하지만 그 안에 담긴 그 따뜻한 의도, 그 내용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낙심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때,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가까운 친척이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30살을 넘기며 어쩌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결혼을 치렀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아직 결혼식을 아니하셨고 그리고 육신으로 사실 때는 앞으로도 결혼을 아니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결혼의 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그 때를 얻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때가 내 결혼식의 때가 아니라 지금 이 때는 나의 결혼식에 내가 포도주를 채울 만한 그 때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명확한 때가 있습니다. 어제 그 인사 온 우리 단위는 4월에 결혼을 하는데 명확한 때가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혼인잔치도 명확한 그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손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는데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성전에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 서 이제 말씀을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안 됐대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드디어 왔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때가 이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정해놓으신 때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 부활하여 영원롭게 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통과하여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서 별세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때가 오신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우리 구주께서 영원의 시간에 가셔서 기다리시는 그때가 뭐냐면 예수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신부가 이 땅에 준비되어서 결혼하게 되는 그 혼인잔치, 예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아주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그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고, 아주 철저하게 그 때를 기다리시며 이 땅에 있는 사사로운 혼인잔치를 관심 없다라고까지 말하시며 아주 극단적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그럼 내 혼인잔치 결혼식에는 관심이 없나?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실 만큼 아주 세세하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관심이 너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지금 관심이 없다고 표현할 만큼 진짜 관심을 둬야 하는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모든 여정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시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지만 그게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할 만큼 죄송하지만 더 중요한 사안이 있는 거죠. 뭡니까? 우리에게 그 영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평생 돈 버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 지내오셨는데 이제 건강이 나빠지셔서 마지막 때 이제 육신의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져서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그때 이상하게 돈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했냐면 앞으로 가야 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내내 복음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렇게 내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사안들, 여러분, 그 사안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결핍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언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데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기적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우리의 적용을 오늘 교훈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핍을 해결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결핍을 해결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 반드시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의 결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결핍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결핍입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건강의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것이 사람을 가려서 옵니까? 치매라고 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에게는 비껴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겪어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코로나를 걸리고 우리보다 좀 먼저 걸리긴 했죠. 근데 기독교도 걸리더라고요. 불교도 걸리고 코로나는 다 걸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결핍도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이렇게 걱정스러운 때도 때때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결핍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 몸이 내 몸대로 되지 않을 때가 인생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 우리 청년들은 이걸 모르실 텐데 뛰고 싶어도 뛸 수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핍이 때때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결핍의 순간에 어려운 결핍의 순간이 발생하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결핍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때때로 결핍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는 이상한 분이 때때로 우리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결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은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결핍의 순간이 생기자 가장 먼저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했는데 우리도 인생의 결핍의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핍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결핍이 발생했을 때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리아는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차가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거절하는 예수님의 그 말에 담긴 따뜻한 속뜻을 알고 있어서 하인들에게 번역하자면 우리 새 번역에는 일꾼들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결핍 사건을 통해 단순히 포도주를 한번 리필해주고 채워주고 마무리를 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아무 이야기 안 하시고 그냥 포도주만 채워주고 박수 치면서 이 혼인잔치는 특별한 일이 안 생겼네 하고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는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이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결핍을 통해서 결핍이 채워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 일꾼 하인들이라고 번역된 여기 이 단어는 이제 디아코이노스란 단어가 쓰이는데 이제 이 하인들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하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둘로스와 같은 가장 낮은 종으로서 마치 이 동물이나 물건 취급을 당하면서 아무런 의사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하인이 아니라 여기서 본문에 있는 디아코니토이노스는 이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직원 혹은 이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이제 일꾼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일꾼들에게 유대 정결례에 쓰이는 돌 항아리를 6개를 이제 물로 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율법에 의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 물통이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에 일꾼들에게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에 물이 80리터 정도 채울 수 있는데 여기에 6개나 가득 채우라고 하면 대략 480에서 500리터 정도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삼다수
생수 2리터짜리를 대략 한 250개 정도를 채우는 그런 일을 이제 시키는데요. 일꾼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가할 수 있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데 왜 물을 250개나 채우냐? 왜 물을 480리터나 채우냐라고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냥 항아리도 아니라 돌 항아리 그 무거운 것을 왜 하필 연회장에게, 봐도 물인데, 이거 봐도 포도주가 아니고 물인데 이걸 왜 하필 이 무거운 걸 낑낑거리면서 옮겨야 되냐라고 일꾼들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일꾼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의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일꾼들이 돌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될 때 특별한 채워주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회장도 모르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이 비밀을 다 알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채워주셨구나. 물떠온 하인들은, 일꾼들은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일꾼들, 디아코이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뭐냐면, 디아콘 뭐냐면 집사입니다. 집사.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넘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응하게 될 때, 이 결핍을 통과하여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결핍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때로는 미련해 보이지만 문자 그대로 순종해 봐서 용기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결핍을 통해. 네, 여러분, 이 땅의 결핍을 통해서 결핍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결핍을 다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정결 예법에 쓰이는 물은 율법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영생을 줄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나 혼인잔치, 오늘 본문 다음 본문이 무슨 본문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곧이어 등장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복음서 후반에 있지만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앞부분에 있단 말이죠. 본문을 여기 배치해 놓은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 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이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기능을 상실한 유대 이 성전을 모두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몸을 다시 사흘 만에 일으켜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고갈되었듯이 이 땅에 우리는 기쁨이 금방 소진되고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만족케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만족과 채워주심은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포도주,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된 대로 연회장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지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포도주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앞에 있는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의 물로는 아무리 손을 씻어도 사람이 깨끗하게 되지 못합니다. 유대 성전에서 아무리 소나 양과 비둘기를 잡더라도 사람이 깨끗하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이 온도에 따라 얼음이나 수증기로 변하는 물리적인 변화는 가능하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화학적인 변화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죄인이 율법의 메시지를 듣고 의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항아리의 물을 그냥 마시면 손을 씻는 더러운 물을 먹게 되는 것처럼 죄인이 이게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참된 결핍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는 우리의 내면이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어떻게 인생의 문제로 보면 굉장히 다급하고 비참한 문제, 그것을 우리 주님은 단순히 포도주를 채우는 것으로만 해결하고 끝내고 싶지 아니하셨습니다. 포도주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우리에게 의도하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결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결핍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결핍을 통과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결핍을 일시적인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게 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체험받고 공급받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 있으십니까?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결핍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 결핍을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